예, 오늘은 열왕기하 15장 13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혼란의 때에, 혼란의 시대에, 혼란의 역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우리는 희노애락이라는 말로 설명하곤 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억울한 일도 우리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감당하다 보면 이것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고 만나는 일들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운이 좋아야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채워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우연의 연속도 아니요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그러한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뜻과 목적을 두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의 연속으로 그렇게 기쁘고 슬프고 때로는 감사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일들이 너무 느리게 돌아가는 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에게는 특별히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상의 연속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의 연속이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굉장히 바쁘고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사의 혼돈스러움들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일들 속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희노애락 같은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며 또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내용들을 만나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늘 살룸이라는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 살룸이라는 왕은 굉장히 짧은 한 달간의 왕위를 통치했던 그런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 달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얼마나 빨리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갔을까 싶을 만큼, 또 어떤 면에서는 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짧은 기간에 한 나라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사실 그리고 나서 이제 왔던 문하임에 관한 이야기, 10년의 나라를 다스렸던 문하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살롬으로 시작을 하여 어쩌면 살롬이 그렇게 죽였던 스가랴로부터 시작하여 뒤에 일어나는 6명의 왕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 중에 4명은 역성혁명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 2명은 아들 혹은 가족으로부터 왕위가 바뀌게 되는 그런 혼란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어렵고 바쁘고 혼란스러운 그런 왕위의 쟁탈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의 시기가 있기 전에도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불안정했었느냐?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은 굉장히 강력했던 오므리 왕조가 끝이 났고, 그리고 오므리 왕조를 문을 닫았던 예후 왕조도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므리 왕조나 예후 왕조, 비록 4대, 5대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짧은 시간의 흐름 속에
왕위가 계승된 왕조였지만 가장 강력했던 나라를 형성했던 그런 왕조들입니다. 오므리 왕조는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왕조였고 예후 왕조 역시 그게 버금가는 그런 왕조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그 예후 왕조의 그 왕위가 있을 때에 얼마나 강력한 나라를 형성했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렸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강력했던 군사력과 경제적인 안정과 영토를 확보했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왕조를 통과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스가랴부터 호세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굉장히 혼돈스럽고 짧은 무려 30여 년 기간 안에 6명의 왕이 바뀌는 그런 극심한 혼돈의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불안 때문에 발생한 일인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도 안정이 안 되어서 왕위를 차지하려는 많은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서 정적을 제거하고 왕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 같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었고 어쩌면 두 왕조라고 하는 오므리와 예후 왕조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목적과 뜻이 성취되지 않자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므리 왕조가 강력했지만 우리는 그 왕조가 우상으로 관철된 타락한 왕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아합이라고 하는 시대의 악한 왕을 통해 바알신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그렇게 이스라엘 땅의 중심에 진을 치는 그런 악한 왕의 모습을 하나님은 더 이상 볼 수 없어 예후를 일으켜 그 왕조의 문을 닫지요. 사실 이 이야기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었고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행위의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 왕조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후 왕조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라고 했던 그 의도와 목적을 전혀 이루지 못했죠. 지난해 살펴본 것처럼 예후 왕조의 5명의 왕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이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한 왕도 그 죄를 회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부흥과 안정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쏟아부어 주시고 그 부흥과 안정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노력하고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부흥과 안정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찾는 데 실패했고 결국 마지막 스가랴는 6개월 만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을 감당했던 이 왕을 죽이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한 달짜리 왕이었던 살룸입니다. 그 살룸 역시 이제 한 달간 왕위에 있지만 문하엠에 의해서 또 한 번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한 달 동안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 나라를 다스렸던 왕위를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왕이 되어 나라를 정비하는 그 시간에도 턱없이 부족했을 시간입니다. 그런 왕위에 있었던 살룸은 이제 디르사에 있었던 한 사람을 통해 왕위가 다시 찬탈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디의 아들 문하엠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사실 여기 므나헴이라는 이 인물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디르사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 이스라엘 경계의 북쪽 끝 정도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즉 북쪽 경계의 끝에 위치했던 그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사마리아로 쳐들어온 겁니다. 수도인 사마리아로 쳐들어와 한 달 전에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스가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던 살룸을 다시 죽이고 왕위로 등극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길래 이 디르사에 머물러 있었던 이 왕 므나헴은 사실은 아마도 예후 왕조를 섬겼던 한 장수였을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선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던 살룸을 그렇게 벌하고 그 왕위를 다시금 차지했던 왕으로 므나헴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살룸도 그렇고 이 므나헴도 그렇고 이 두 구테타를 일으켰던 이 왕들은 사실 요단 동편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이 열지 파라오 왕을 세워 나라를 형성할 때 가장 강력했던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나라들이 유지가 되고 그렇게 형성이 됐었는데 이제 새롭게 왕위를 찬탈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살룸이나 므나헴이 그렇게 왕위를 찬탈할 때 중심적인 그 지파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먼저 살룸은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던 두 지파 반 가운데 하나였죠. 그리고 므나헴은 갓지파 출신입니다. 결국 요단 동쪽에 있는 그런 지파들이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틈타 그렇게 요단 서편에 있는 그 8지파 이상 되는 그 지파들을 통치해 나가는 그런 강력한 힘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가 얼마큼 혼란스러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렇게 살룸은 한 달간 나라를 다스렸고 그 살룸을 진멸했던 므나헴은 살룸에 비해서는 훨씬 더 긴 10년의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혼란의 시기를 거치고 이제 부가히야가 다시 왕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베가가 들어오고 이런 많은 과정이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혼란의 시기를 경험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그 당시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오지 못한 결과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으로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런 혼란과 혼돈의 시간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들을 장식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와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안정과 부흥을 허락했던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했던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와 동일한 목적이 오늘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혼돈과 혼란의 시기, 30여 년 기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단순히 혼돈하고 혼란스럽고 안정이 안 되는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일들만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역으로 말하면
이 혼란의 시기를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한 채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 자기를 내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이 30여 년 기간 동안 역성혁명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왕이 6명이 바뀐다라고 하면 아마도 정신없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왕이 등극하면 정적을 제거하는 일들이나 또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주요 직책에 사람들을 배정하는 일이나 이런 많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30년 동안 6번이나 일어났다고 하는 것, 안정을 찾기에는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 혼돈의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정신없이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은 뭐였을까요? 그냥 정신없이 흐르는 시간 앞에 그냥 내어 맡기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런 혼란의 시기, 혼돈의 시기에 이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왕정이 안정되고 왕정이 강력해져서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다시금 어떤 사람에 의해서 왕위가 찬탈되지 않는 그런 안정이 가져와야만 이 시대적인 혼돈과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 강력한 통치권이 필요하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강력한 왕이 등극을 해도 이 혼란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왕이 등극해도 이 혼돈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혼란하고 혼돈스러운 시간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문하임이 등극을 한 겁니다.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그 나라를 유지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만큼 강력했다는 겁니다.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름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하임이 통치했던 상황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년간 다스렸던 그 문하임의 이야기를 오늘 1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선왕들에 관한 평가의 연속이지요. 이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든 평가가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하임의 독특한 특징인 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평생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18절 하반절에 오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던 10년의 삶, 그 삶이 문하임의 통치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평생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했던 삶이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사실 문하임의 이 통치를 보면 크게 특별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살룸이라고 하는 그 한 달짜리 왕을 제거할 때 있었던 일이 한 가지가 기록이 되고 10년간 왕위로 있을 때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또 한 번 기록을 합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을 통해 우리는 이 문하임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15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살룸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할 때에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때에 문하임이 드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사실 디르사에서 군사를 이끌고 사마리아로 진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달짜리 왕인 그 살룸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금 정치적으로 동맹한 군사를 이끌고 역성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수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급했겠죠.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어느 누구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마리아 성으로 진군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었을 겁니다. 이런 과정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문을 열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정적처럼 제거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딥사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임산부를 죽이고 배를 갈라 그렇게 만행을 저지른 그런 일들도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생명을 걸고 이 진군해가는 과정 속에 자기의 정적이 될 만한 모든 씨앗들은 제거하는 것이 옳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과 폭력적인 모습은 왕이 되고 나서도 여전했다는 겁니다. 그 왕이 되어 10년간 나라를 다스릴 때 아수르 왕 불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여기 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fire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 왕을 부르는 왕의 총칭입니다. 뭐 불이 내려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불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풀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불로 불려졌던 그 사람이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왔을 때 무나엠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 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을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무나엠이 10년간의 그 통치의 삶을 평생 하나님을 찾지 않는, 즉 우상 숭배의 길로 그렇게 죄악에 머물러 있던 삶이었다라고 평가했던 삶은 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아수르 왕을 침입해서 돌려보내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은 1000달란트를 강탈하여 그들에게 줌으로 그들이 돌아갔다라는 말로 설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전쟁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다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았어야 될 겁니다. 그것에 실패했던 이 문화엔 어쩌면 시작부터 폭력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의 연속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시대의 혼돈과 방불할 만큼 바쁘고 혼돈스럽고 때로는 절망스럽고 우리의 삶이 어지러울 겁니다. 어떤 가정은 또 어떤 개인은 또 어떤 공동체는 이 삶을 가장 어두운 과정에 통과할 수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떤 가정은 조금 안정되고 그러지 않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하고 그때 우리가 봐봐야 되는 내용들은 뭘까요? 이 힘들고 어두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들은 누가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일을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체결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쉽게 보이는 일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내용들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원치 않는 이 상황과 환경, 이 혼란과
혼돈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혼란과 혼돈이 아니라 그 혼란과 혼돈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혼란과 혼돈을 잠재우는 유일한 방법이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0여 년의 시간들을 은혜 가운데 통과하지 못하고 망하고 사라지는 결과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역사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시대와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희노애락의 연속일 겁니다. 바쁘고 힘들고 분주하게 그렇게 연속적으로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많은 일들로 인하여 분주하고 마음이 산란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혼란스럽고 어두운 상황과 환경을 밝게 비추고 안정을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국가적으로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가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다시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이 나라 안에 주인이 되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인정하고 또 한 번 그 주권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소망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인생의 희노애락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과 안정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평안과 안정을 찾으신다면 하나님이 그 평안과 안정을 주신 만큼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도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쩌면 가장 혼돈스러운 시간을 살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그와 방불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혼란을 잠재우며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더욱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일들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한 이 나라 안에, 우리의 고국 조국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이 주권적으로 역사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간구가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장 소극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지만 그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도구임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일을 멈추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중에도 간절히 빌고 원하는 것은 우리 개인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이 있음을 압니다. 가정들 속에 해결하지 않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음을 압니다.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잊지 말아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이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건강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관계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